말씀을 우리 귀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아버지의 살아계신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케 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심을 저희 육체까지라도 보고 알게 하시오니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또 화답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또 말씀의 참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거듭남은 영의 소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또 인지할 수도 없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우리의 참여나 화답조차도 거기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래도록 나눠왔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다 하시고 또 그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심으로 또 그 죽은 영들을 살려주신 바 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비단 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육체도 부활하셨고 또 그 온 인격이 다 부활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격체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시고 우리더러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주와 하나됨이 비단 영의 소생에만 하나 되심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 즉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또 우리의 육체의 변화까지에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인격체와 변화된 육신이 다 참여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더라라는 거죠.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활하신 인격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서 나타나고 그러는 것들은 아니에요. 변화가 되어지던 회복이 되어지던 충만해지던 여전히 나는 나로 있습니다. 나로 충만해지고 나 자신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은 시작은 영의 소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바람이 소리가 나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영의 소생에 대해서는 들은 바요. 그저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격의 회복과 우리의 육체의 변화까지 가는 이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돼 있고 또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실 내용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나는 거듭남의 증거가 없으니 의할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다라고 괴로워하라고 이 말씀이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참여와 동행,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게 돼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저 우리가 멀리 있는 것과 같은, 물론 영원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내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피부에 이렇게 느껴지거나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격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육신의 변화까지 하나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고 가게 되어 있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현실을 지금 나누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듭남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죄에서 떠나고 뭐 다 맞죠. 틀린 말들은 하나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그 획일화된 일률적인 어떤 증거들을 대입을 해서 나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아이고 아직은 나는 거듭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수박은 수박대로 그 크기가 돼야지 맛이 나고 또 딸기는 조그만 해도 또 그 딸기의 맛이 나죠. 어쩌면 이렇게 딸기가 맛이 있는가 조금해도 그것의 향기예요. 그것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을 딸기 맛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딸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수박을 깨물었는데 거기서 딸기 맛이 나면 이건 변질된 거예요. 뭔가 유전자 조작을 했든지. 그래서 다 각자 자기의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듭남의 증거를 듣고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라고 괴로워하거나 비교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고 또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어떤 형체를 띠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듭남의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오늘 가지고 나온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여기저기에 그 비슷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징조지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봐야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징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징조에서도 보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인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누신 그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총담 같다라는 것은 말총으로다가 옛날 갓 같은 거 만드는 그 까만색을 얘기를 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래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래 돼 있어요.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종말의 징조다. 하늘에 해가 검어지고 뭐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하늘이 요새 미세먼지로 해서 뿌였는데 그걸 가지고 두지는 않을 테고 무슨 화산재처럼 원자폭탄이 터지는 걸 얘기를 하나 뭐 별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이 해와 달과 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한날 만들어졌더라라는 거예요. 한날 만드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바뀌어서 달이 되고 달이 바뀌어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네 번째 날 한 번에 만드셨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징조, 종말의 징조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종말의 징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증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당키냐 하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너가 무엇이 간데 그것을 거듭남의 증거라고 갖다가 대는 이유가 뭐냐? 야, 대는 이유가 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인자에 오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6장이 어떤 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7번의 7덩어리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7교회, 두 번째가 7인, 세 번째가 7나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7존재, 그 다음에 7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은 7교회 다음에 7인이 떼지는데 무엇에 인을 떼는 거냐면은 책에 인봉을 7개를 해놨는데 그 7개의 인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 속에 이거는 절대로 아무나 떼지 마라, 아무나 열어보지 마라 라고 딱 묶어놓은 거거든요. 편지 봉함한 것처럼. 근데 그 인을 어린 양이 뗐다라는 것은 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뗀 건데 그거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책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지 끝낸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7 나팔, 또 7 존재의 싸움, 또 7 대적 재앙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들의 종말이 딱 되면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그러면 그 천사의 그 손에 놓인 그 책을 보좌 위에 앉으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책을 떼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께서 그것을 뗐더라. 그러면 이것을 뗐을 때 이제 뭔가 새로운 그 안에 감추어져서 인봉을 해놨던 그런 말씀들이 풀어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풀어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뭔가의 새로운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이 몇 개였었냐면 7개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6번째까지 인을 떼셨는데 지금 오늘의 이 증거가 나온 거예요. 7번째 인을 떼실 때는 그냥 바로 7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은 모든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날 쉬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시는 그 과정은 다 됐다라는 것인데 그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복 주시는 것으로 너희가 복이다 라고 하신 것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두고 말씀하신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은 내가 그날 복이 됐다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복이 나간다라는 얘기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정의 처음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인을 떼시는 것 중에서는 마지막 과정이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마지막 과정은 6번째 인을 떼시는 것이 실상 모든 절차적인 것에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인데 6번째 인을 뗐다라는 것은 실상은 다 뗐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나고 또 하늘에 별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은 대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아까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 6번째 인을 떼시는 것은 어떤 과정의 시작의 마무리, 그러니까 시작 부분의 끝이다라는 얘기지 모든 것의 종말이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늘에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과정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소생함으로써 그 어떤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늘 그 관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요한계시록은 시대의 나랑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핸드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라고요.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지나면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옛날 삐삐 쓰는 것처럼 아주 구닥다리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때는 뭘 쓰고 다니느냐면은 이렇게 VR이라 그래가지고 안경처럼 쓰는 건데, 그걸로다가 보면은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입체로 보여서 바깥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입체가 같이 겹쳐 보이는 뭐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 세상이 왔는데도 스마트폰을 못 쓰면은 지금 시대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 시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시대가 돌아간다고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나랑 상관없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도 나는 조선시대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봐야 맞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롱이 다롱이고 구구각각으로 다 다른데, 생긴 것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온 과정도 다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적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면 그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요한계시록이 적용이 돼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아직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쓰고 있다가 이제 VR 시대로 넘어가고 아니면 삐삐 시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전에 전화기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고 있는 과정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의 하나의 증거들이더라. 그러면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종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듭남의 증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적 종말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의 증거와 같은 것이다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나에게 종말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남은 나의 종말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설명이 가능하냐? 한 가지 한 가지의 증거들을, 징조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거듭남이 영에서 그냥 소생한 것을 복음으로 듣고 안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나의 인격 속에서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증거들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땅에 지진이 납니다. 흔들흔들한다 이게 아니라 뭐 흔들흔들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대지, 땅 이런 것들을 씁니다. 견고하다, 변함이 없다.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 자신으로서 변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는 변함이 없어. 견고하기가 땅처럼 견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흔들거립니다. 언제?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놀래죠. 깜짝 놀래죠. 이거 나 지금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견고해서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어떤 부분들이 그게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진이다.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묻습니다. 여수 지역에는 왜 이렇게 섬이 많대야? 365개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촬영산맥이 내려오다가 바다를 만났는데 계속 산맥이 바다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이야, 산. 산 봉우리들이 바다에 잠기기 시작하는 것들의 중간중간 나와 있는 게 그게 섬이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섬하고 산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 자연을 보면 산이 어떻게 생기고 섬이 어떻게 생기냐면 땅이 올라와서 바닷물은 그냥 있고 땅이 올라와서 섬이 되고 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세 번째 날이죠, 아마. 맞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물이 물러가서 산과 섬이 드러나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라는 것은 드러나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물러가냐 하면은 물들이 물러가서 드러나는 겁니다. 산이 되기도 하고 섬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것이 섬이 되고 어떤 것이 산이 되냐면 섬은 아직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물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이에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유행 이런 것들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그 문화 속에 잠겨 있으면 요새는 한국 사람들은 패딩 안 입으면 한국 사람 아닌 것 마냥 저기 임근희 졸업식에 갔더니 전부 시커멓게 무슨 교복인 것만 우리 임근희만 그냥 멋지게 이렇게 코트를 갈색으로 입고 있어가지고 아주 돋보였는데 그냥 전부 까맣잖아요.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어느 놈이 어느 집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문화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 자신됨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여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조금 속는 기분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냐하면 나여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 내가 다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인 양 착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의 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암덩어리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나여도 괜찮다라는 이 모습에 지나친 모습들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찌그러진 모습도 다 있어요. 그런데 나여도 괜찮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하나 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셨는데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내야죠. 최 장로님 수술이 잘 되셔가지고 어저께 수술하셨는데 오늘 어저께 걷고 저희가 병문안을 간 건지 장로님이 저희를 병문안을 하시는 건지 저희들은 다 앉아서 있는데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다 악수하시고 은혜 받고 와요. 자, 주님이 우리랑 하나 되시면
하나 되시는 데는 나의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더럽던 깨끗하던 고상하던 고매하던 배운 게 많던 적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주님이 나랑 하나 되시는 데는 상관이 없어서 그 나 자신이 드러나지만 그 드러난 나 자신이 문화 속에서 살짝 나오는 게 섬이고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산이에요.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요. 다 자신됨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산이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징조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증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게 내가 나여도 괜찮다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있는 대로 그냥 주장도 다 해보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부분은 지나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모자란 것도 있고 다 드러나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나여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근데 다 드러나지는데 그게 산이고 섬인데 그게 거듭남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땅의 근본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됨이 이게 아니네 하고 그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조직에 가려 있고 또는 은혜에 취해 있고 또는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다 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거듭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게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게 나네라고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런데요. 영어로는. 나를 알고 있는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떠나가고 옮겨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고 막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권능이라는 말을 쓸까요? 파워,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을 설득을 하잖아요. 앞은 이렇게 되고 뒤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권세에 잡혀있는 걸까요? 그 사람 마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가르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개는 어떤 사람의 권세에 이렇게 속박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면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선택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다 맞아.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딱 걸려버리느냐면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자신 속에 뭐가 돼버려요? 해가 돼버려요. 해. 그래서 그 해가 나를 주관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의 속박 아래 놔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다라고 하면 절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한글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대풍의 선과시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도 하늘이라 그래 돼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그 하늘도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양반들은 그 하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저 공중, 스카이,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븐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늘을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하는 것은 헤븐이라는 걸로다가 번역을 둘을 따로 해놨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번역할 때 영어나 한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만,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둘 다 똑같아요. 오히려 한글이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분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원어적으로 보면은 한글이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한 게 아니라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원래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건데, 어떤 하늘이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무슨 별들이, 별똥은 떨어지지만은 무슨 카시오페의 자리, 거기에 뭐 엄청 멀리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이 땅으로 떨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같은 날 별들이 생겼는데 증거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계속 쌓아놓은 것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는 것만 했을 수도 있다. 회복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회복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지나쳐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짜 증거들이 이제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이 세계 말씀드렸죠. 나의 세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생각, 또 사고, 또 믿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의 인격이 살아가는 것은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같지만, 나의 사고의 하늘, 나의 믿음의 하늘, 이런 부분들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하늘에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그 해는 다윗 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신앙 선배가 될 수도 있어요. 현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나의 하늘에 해처럼 딱 떠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진짜로 내게 오셔서 나의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실질적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나의 하늘에 떠있던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지면 큰일 나는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그 해가 어두워지는 게 주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이제까지 내가 무슨 증거라고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정말로 이제 회복의 길에서 새로이 알아지게 되는 것들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자주자들, 임금, 부자, 이런 존재들이 막 다 숨어서 산아 날 가리어라, 바위야 날 가리어라,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뭘까요?
자주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은 자기 입장이 없어지신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셨다는 것은 입장이 없어지신 거예요. 자유로워지신 거죠. 그렇게 돼야 어린아이 앞에 가면은 어린아이 같아지고 노인 앞에 가면 노인 같아지고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괜히 유세 떨지 않고 그게 어디에서 가능한 거냐면 자신의 입장이 없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전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죠. 왜? 내 입장이 있으니까. 왜 서로 이해를 못할까요?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자주자, 임금, 부자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예요. 나는. 그 자주자들이 거듭나지는 과정에 있어서 숨어요. 왜 숨을까요? 그 자들이 종말을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종말을 맞느냐면 내가 종말을 맞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종말을 맞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은 영의 소생이지만 영혼의 구원 쪽으로 들어오면서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육체까지 변화를 시켜주시고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인간관계를 이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실상은 거듭남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하면 인식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막 달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나의 입장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다 종말을 맞게 되는 것.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자신의 입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나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신다움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다들 자신을 떠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다움 속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딱 보니까 나여도 괜찮다라는 그 속에서 나의 산이 드러나고 나의 섬이 드러나고 자주자가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인식체계가 다 대전환을 맞더라라는 거예요. 대전환이 되어지더라.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즉 거듭남의 증거는 무슨 기도를 무슨 청산유수로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것을 거듭남의 증거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대전환이 결국 나 자신으로서의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오실 때의 종말의 징조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거듭남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체계의 대전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